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부서졌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 보니까 온 세계의 망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를 부서뜨리는 망치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바벨론 자신도 부서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전체가 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50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5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희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 말씀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54절 5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 55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이 말씀도 역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전체와 51장 전체가 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이 말씀을 예언했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부터 6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느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평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언제 했는가 하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기록되어 있죠.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보다도 사실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 말씀이 더 빨리 기록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50장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을 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메대 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큰 민족을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북쪽에서 올 이 민족, 큰 민족의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메대는 바벨론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쓰면 바벨론 동쪽에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북쪽에 있는 큰 민족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동쪽에 있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바사와 합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벨론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2절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한 해는 기원전 539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그날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바벨론이 멸망한 그날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날 밤의
풍경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47년 뒤에 멸망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 계속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24절 끝부분에 보시면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히도다. 여호와와 싸웠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처음으로 쳐들어갔을 때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제일 처음 쳐들어간 해는 기원전 605년이고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쳐들어간 해는 기원전 597년입니다. 597년이고 그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쳐들어갔을 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해는 기원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세 차례 침략을 하는데 첫 번째 침략은 기원전 605년,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 세 번째는 기원전 몇 년이에요? 586년. 다른 거는 몰라도 586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쳐들어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을 많이 빼앗아가지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런 짓 하라고 힘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기물들을 파괴하고 또 자기 나라로 가져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허물어뜨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살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불살하기 전에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 귀한 보물들 이런 것을 다 가져가죠. 그 말씀은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유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솔로몬 왕이 만든 그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파괴를 했죠. 금, 은 다 떼어서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 불사르고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힘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잔치를 열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 같은 귀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기도 했죠. 악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금 전에 읽은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여기 말하는 그의 황소는 바벨론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인들 다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로 가겠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성전에 보복한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28절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이제 바벨론을 떠나게 될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유다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그 소리는 결국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 유다 사람들이 떠나면서 기뻐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들이 행한 가장 악한 일은 뭐였는가 하면 성전을 파괴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라고 하는 만큼만 딱 벌했으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이상의 것을 한 것이죠.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30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결국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여기도 보면 교만한 자 이런 말을 2번씩이나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다를 짓밟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을 벌하신 이유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벌하신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에 대한 말씀인데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결국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교만 중에서 제일 큰 교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의 교만 중에서 제일 악한 교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교만이에요. 교만.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 벌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게 여러분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